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존재 원리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의 존재 원리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한이 그 13장에서 본 환상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용, 사탄을 닮은 그 짐승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 세상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짐승이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중심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짓밟는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단지 그 시대의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황제 숭배와 같이 거짓된 신, 종교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그런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제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적 세력, 왕과 같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한 나라의 정부, 이런 권력자들, 대통령들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짐승이 좀 하는 일들을 살펴나가보면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미 죽은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네로 재연설을 말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카톨릭의 초기 교황들, 그레고리 7세에서 이노센트 3세까지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관점에서 먼저 본다면 아마도 그 당시 박해자 네로가 죽었는데 로마가 망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 플라비우스 이 왕조의 이 황제들이 등장을 해서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3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그 네로의 자살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빠졌었는데, 베스파시안 황제가 로마의 혼란을 바로잡았고, 그의 첫 아들 티투스는 결국은 어쨌든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에 그럴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버린,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장본인이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 스스로 신이라고 떠들어내면서 기독교인, 하나님이 새로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이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로마라는 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에 한 이 평화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거의 200여 년간의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런 제국이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결국 교회를 회파하고 믿는 이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 무서운 짐승에 해당하는 이 로마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지금 AD 68년경 그 네로의 박해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그리고 이제 AD 96년건 도미티아누스가 또 박해로 두 번째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8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총 10번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박해 기간만 따지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치했던 250여 년의 세월 안에 거의 100년 이상을 계속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계속됐거든요. 그런 역사가 보여주는 이 시기 동안 로마 세계, 이 팍스 로마라는 첫 황제 이후 거의 200년 동안 대체로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의 큰 반란 없이 아주 활발한 어떤 이 모든 그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 돼서 모든 이 세계의 무역과 문예 이런 것들의 지능을 일구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문명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 세상을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나 이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곧 저주를 받아 망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 사탄 같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이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세상은 뭐 로마가 됐든 로마 제정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극심한 욕심에 따라 남을 짓밟고 죽이고 학대하고 완전히 무슨 자기 세상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데도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그렇게 번성해 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산다는 나라일수록 어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극대화해 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머리가 7개 달린 사람들을 모아서 법을 뜯어 고쳐 살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고 못 살고 법이 무시되는 나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잖아요. 대놓고 뺏어먹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속여야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다로 사는 이 세상의 원리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절에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욕심대로 사는 세상을 보면 곧 망할 것 같지만 사탄 같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세상은 제3의 제4의 뭐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그런 강한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은 결국 저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막 온 민족이 말살되고 그러면서도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법을 어기고 속이면서도 손해보지 않고 더 잘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계속되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건 뭡니까?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 전까지 누가 존재해요? 사탄과 용이 계속해서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열강들, 권력자들의 이 욕심과 탐심을 자극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결국 그래서 사탄이 온 인류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원래 사탄이 그 천사가 그런 짓을 하다가 사탄이 된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혼란과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거죠. 13장 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용이 이 존재가 꼭 뭐 왕과 뭐 이런 게 아니어도 하여튼 작은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가 됐든 뭐 어느 공동체가 됐든 보세요. 그 톱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뭔가 모르는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뭐 그러다 보면 아주 그냥 이 막 몰상식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또 우리가 보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세상은 이렇게 사탄의 수작과 탐욕과 욕심으로 자극받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 속에 있는 이 본능으로 말미암는 욕심과 탐욕이 계속 자극되기 때문에 계속 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계속해서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사탄의 공격과 자극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할 건데, 그러나 그러한 박해자들의 통치, 욕심대로 사는 박해는 결코 영원히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길어야 80년 정도니까 어떤 독재자도 그런 긴 세월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나라의 역사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여러분 이미 지나간 우리 이 성경 역사를 통해 봤듯이 뭐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뭐 그 이해지는 어떤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들이 기회를 얻었을 건데, 그러나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을 때는 점점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걸 보죠. 공산주의 같은 것도 보십시오. 소련이 없어진 걸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혹시 이런 박해의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교회 시대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끝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악조건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거짓된 세력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어지럽게 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가 바로 42달 동안 통치한다. 권세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요즘 그 여러 세계 나라들 속에서 유행처럼 수용되고 있는 그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나 또 이미 국가법으로 뭐 학교에서 진화론은 가르쳐도 창조론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시대의 행태를 보면 아마 이 말씀을 좀 이해할 겁니다. 지금 6절에서 7절, 8절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니엘처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살려고 목숨 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듯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이 이렇게 뒤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고 사탄이 주도하는 이 본능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게 하는 이 세상 문화와 이런 사상을 막 유행처럼 막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가치에 다 휩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세상의 비방과 이 거짓 속에 다 쓸려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할 사람이 태초부터 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탐욕에 빠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탄보다 더한 존재가 되는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장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적 흐름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개함으로부터 벗어났던 유럽의 나라들이 그 유럽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하는 짓을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상과 문화들은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해서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인간의 권리다. 저 세상은 없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You live once only. 이런 얘기죠. 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진심을 거절하고 결국 본능과 욕심, 탐욕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사탄의 권세,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사탄이 무슨 큰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이미 지난주일 12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 아주 교묘한 잔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 욕심을 붙들 때 자기보다 더한 괴물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 술수와 잔머리를 가지고 인간들의 본능을 자극시켜서 자기와 똑같은 자기보다 더한 사탄을 닮은 사탄의 클론, 더한 괴물을 만드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나 놀라운 인격적인 존재. 본능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렇게 살도록 유혹했던 사탄도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굉장한 그런 존재,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저들에게 공통점일지 모르지만 그 욕심의 속성이 뭐예요? 나만, 마인,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욕심이라는 공동체로 보였는데 욕심이 주는 속성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계속 짓밟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욕심대로 사는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외면하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을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지금 그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탄처럼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를 따라 이 가치만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거룩한 증인이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그런 이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다라는 거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사탄이 자극시키는 이 욕심의 향연에 나도 모르게 지금 동참해서 내 것만을 챙기고 나의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며 이 무적행과 같이 끝없이 벌고 또 벌고 뭐 조금 더 벌고 한 번 더 벌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생존이라는 게 참 큰 이슈인데 생존이라고 외치는 이 말의 그 뿌리를 보면 결국 사탄이 깔아놓은 그 밑이 없는 이 욕심의 항아리에 결국 내가 만족할 때까지 좀 이거를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져도 모자라고 먹어도 배고픈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그런 욕심의 삶을 선택한 이 사탄이 또 역시 똑같이 그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을 따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마치 진정한 인생, 이게 인생이야 라고 속였던 거.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모자라고 가져도 모자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삶을 보면 먼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항상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보통 말을 하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만큼만 가지고 남들처럼 살기 위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됐어요. 채워졌어요. 남들처럼 살아요. 그런데도 항상 그보다 더한 그 수준보다 더 높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결국은 그래서 무덤에 갈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이 순식간에 없어질 이 땅의 소유를 늘리는 그런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 살다가 그러니까 닭처럼 땅바닥에는 뭐이나 그냥 내쫓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게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자신보다 더 잘 사는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의 그 드라마 등을 통해 보여주는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죠. 그래서 드라마처럼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실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결국 이 바닥의 삶에서 순식간에 백만장자의 삶으로 변신하는 그런 꿈을 확 꿉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또를 사면서도 나름대로 뭐라고 그래요? 뭐 그냥 행운이 온다면 감사할 뿐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뭐 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세상이다. 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런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탄의 그 거짓된 탐욕, 욕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그 무적행 같은 탐욕과 욕심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말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욕심 많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회 속의 그 문화와 유행을 통해 그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국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런 사탄이 던지는 미끼로 인해서 욕심을 자극하고 무적행처럼 돈을 벌어들이고 빨아들이는 그런 이 세상 원리, 경제 원리, 이런 문화의 원리, 사회 원리에 동요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높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런 천국의 삶을 기꺼이 실천하며 살아내므로 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행복한 세상에 전쟁과 짓밟음과 빼앗는 강도와 같은 불행한 삶들이 가득 찬 것은 바로 내 개인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날마다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은 욕심에 빠진 사탄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빠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욕심의 풍파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외치며 전하는 소명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세상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가고 이루어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자기 만족과 욕심이 닿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런 탐욕에 닿아 있는 모든 것들을 뿌리 뽑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언약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온전히 걷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